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만 씻을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 모든 죄인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남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아멘보다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합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오직 한 가지 소원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소원. 어제 일정이 없었던 다른 교회의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그 일에 제가 이렇게 저 면접을 좀 봐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곳에 가서 그 청빙 서류를 넣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인터뷰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내내 제 마음은 아팠습니다. 그들에게 질문했던 질문들, 또 그곳에 가서 제가 했던 말들, 이런 말들이 그들에게도 필요했지만 또 저에게도 너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어서 계속 그것들을 곱씹고 마음에 담으면서 계속 마음의 불편함과 아픈 마음이 어제 하루를 쭉 지나가면서 또 밤에 말씀을 준비해놓고 잠들기 전부터 계속 제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이 잘 세워져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 마음과 함께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제 안에 올라오고 또 그 청빙위원들이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원하는 목회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 질문하고 질문지들을 쭉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청빙서를 넣으면은 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나 보는데 정말 한마디도 잘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 질문들에 아주 디테일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을 보면서 이들이 그렇게 교회에 참 필요한 정합당한 목회자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런 원함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으면서 제게도 계속 그 질문들을 저에게 빗대어 보는 거죠. 제가 또 질문했던 것들을 저에게 빗대어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어떠한가를 생각하면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오늘은 저의 내장 정강이 이걸 내놓으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이 계속 부족하고 부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제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고 자꾸 그 부딪혀지는 마음에 제가 이것을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하면서 부르는데 이 부딪혀진 마음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는 삶처럼 부끄러운 게 없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삶을 추구하는 것처럼 창피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에 깃들여진 삶을 걷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일인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내 걸음을 떼어내고 싶은 그런 갈망과 추구와 목마름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다른 모든 것을 이렇게 왜 모래성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뭐 하나 꽂아놓고 무너뜨리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씩 긁어내면 마지막이 남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것 떼내고 저것 떼내고 저것 떼내고 저것 떼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우리 인생을 딱 세워놓는 게 뭡니까? 마지막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놓는 거. 그게 뭡니까? 난 그게 예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게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마치 막 내 인생을 버티게 만드는 그 어떤 살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 오직 한 가지 소원 이렇게 제목을 잡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게 찬양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찬양입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이요. 소원을 말해봐. 소원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이런 찬양 있죠. 그 길. 오직 그 길로 나는 가고 싶습니다. 예수를 더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뭐 그런 찬양이죠. 예. 삶의 아주 작은 일에도 예수의 마음을 알고 그 예수의 마음이 담겨지길 원하는 삶의 자국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뭘 싫어하고 도대체 나를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뭘 원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마음과 꿈과 예수님의 우선순위, 이거를 알고 싶은 우리의 소원.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떤 소원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다 빼내고 오직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 삶에 오직 한 가지처럼 그렇게 바라보면서 말하면서 걸어가는데, 그 바울의 한 가지 소원은 예수를 더 알길 원하는 그 소원으로 인생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예수를 더 알고자 하는 이런 소원이 여러분에게 불처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11절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단어가 제 마음에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본문이 이런 말 같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날 때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사도 바울이 소원이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알고 싶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알고자 하여, 알고 싶다는 거죠. 예.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 알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싶답니다. 예수를 알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알고 싶다는 겁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십자가 부활, 그것이 바울이 알고 싶은 그리스도에 대한 전부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나는 더 알고 싶다. 더 깊이 알고 싶다. 예, 바울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예.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안다는 건 뭐겠습니까? 안다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안다는 거, 먼저 안다는 것은 이해력이죠. 이해력. 예.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 내가 너를 알아. 그것은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은 우리가 그를 이해하는 건 뭡니까? 네가 뭐 때문에 그러니 내가 이해해. 내가 네 마음 알아. 이것은 그 사람을 내가 이해해 주겠다. 알아주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싶은 거죠. 예. 아, 그래.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해하고 싶은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건 지식적인 거예요. 지식적인 거. 두 번째로 안다는 것은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는 거.
그냥 지식 정도가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로 사귀는 거죠. 안다는 건 사귀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한번 니만 알아 하고서 그냥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그 순간순간 교제하면서 친밀함을 가지면서 계속 사귐을 갖는 거. 그 암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알기만 한 게 아니라 닮아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경험해서 알고 그리고 경험된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를 사귀면서 깊이 사귀어가는데 마지막이 그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죠.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 경험해서 체험하는 것, 사귐으로 친밀함을 가지는 것, 그리고 닮아서 변화되는 것. 이것을 디노스케오 이렇게 단어를 썼습니다. 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과 친하게 사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 자 아닙니까? 이미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도 아닌데 뭘 또 알고 싶다 그러는 걸까? 우리 예수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압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알죠. 예. 아는데 그런데 또 알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또 알고 싶습니까? 또 만나고 싶습니까? 또 친밀한 교제하고 싶습니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분이 내게 어떤 목적을 드리워주는지 알고 싶습니까? 바울이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데도, 바울은 우리보다 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데도 그 예수님을 알고 싶다, 더 알고 싶다, 더 사귀고 싶다, 더 닮아가고 싶다, 그래서 더 변화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아니요, 아니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굉장히 강한 부정이죠. 절대 아니다, 정말 아니다,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뭐 이런 거죠. 나 진짜 다 얻지 못했어. 나 진짜 더 아는, 다 아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 바울이 뭐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은 이 소원, 예수님을 더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능력을 알고 그를 더 닮아가는 것, 이것 이미 그것에 대해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다. 이미 다 이뤘다 하는 것도 아니다. 나 다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룬 것도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부정하면서 지금도 나는 배고프다,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 난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나는 예수님께 배고 고픕니다. 난 예수님을 다 얻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인생은 참 겸손한 인생이 됩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없으면 사람이 건들건들거려요. 껄렁껄렁거려요. 그래서 그렇게 건들건들 껄렁껄렁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12절에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거나 다 이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고 싶은 소원이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안다고 하지만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할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나는 오늘 또 예수님께 꽉 붙잡혀서 예수님을 더욱 더 알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그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가슴이 안 뜁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나도 한 패 하고 싶다. 나도 한 팀 하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우리게 스포츠 경기 같은 거 할 때 예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던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축구 경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공을 잘 차는 그 친구 편 안 하면 안 한다고 합니다. 그는 아는 거죠. 이 사람과 한 편 해야 이길 수 있다. 잘한 사람과 한 편 하고 싶은 거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운동하면 잘하는 사람과 한편에서 이기고 싶죠. 그죠? 바울과 한편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과 한편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를 막 영광스럽게 아는 그와 친하게 지내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밥 먹고 싶고 커피 마시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다는 겁니다. 바울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바울하고 한편 하고 싶다. 같은 편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갈 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얻었다. 나는 온전히 다 이루었다. 나 이만하면 되었다. 이런 마음이요. 이 생각이 이런 마음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는 이미 완전하게 되었어. 더 이상 이룰 것 없어. 이제 더 이상 뭐 할 것 없어. 이 정도, 이만큼, 이 나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제 그 교회가 40년가량 되어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큽니다. 건물이 그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건물이 4동이 있습니다. 4동. 우리 교회 2배만한 건물이 그리고 본 성전은 우리 교회 한 4배만 할 겁니다.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람 중심이 되어져 있는 게 막 느껴져 가지고 이게 유튜브로 나갈까 봐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지는 것 같아서 참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거기 있는 내내 아팠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추구가 이만하면 됐어 라는 마음이 중단되어지면 그 마음이 들어버리면은 내가 주인 되어져 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가려면 교회 안에 있는 온 성도들이 그렇게 추구해야 됩니다. 나 이만하면 됐어 그러면 교회는 이제 사람이 주인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 성도들이 나 이미 얻었담도 아니 이미 이뤘담도 아니라 난 아직 멀었다. 난 더 알고 싶어서 난 더 목말라서 난 더 그분을 향해서 난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게 살아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이 늘 주인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만하면 됐어 이 마음이 굉장히 위험한 마음입니다. 바울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아니라 여러분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완전하게 알지 못해도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예수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굉장히 넓으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굉장히 크신 분이십니다. 예, 예수님은 아주 깊으신 분이십니다. 예, 그 깊은 속을, 그 넓은 마음을 어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한번 은혜 받았다고 압니까? 한번 어떤 경적 체험을 했다고 압니까?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알지 못해도 구원은 받는데 지장이 없지만 왜 이토록 예수님을 더 알길 원할까? 왜 이렇게 이 예수를 알길 원하는 이 추진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인간적인 욕망일까? 아니면은 경쟁심 때문일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예수를 알고 싶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 성경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세번역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붙잡는 게, 예수가 여러분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 사로잡히는 인생을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포기되어지고, 내 뜻과 내 생각이 포기되어지고, 나의 소원이 정리되어지고, 그래야 예수께 붙잡혀집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가 붙잡아도 내가 살아있으면 이 붙잡은 손을 치면서 내가 가는 거죠. 바울은 예수께 붙잡혔답니다. 그 붙잡혀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끌어가니까, 그 안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예수를 향한 알고자 하는 마음, 그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 이게 불처럼 일어난 거죠. 여러분,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히면 이제 되었다,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라 더 알고 싶어져요. 더 알고 싶어져요. 여러분,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의 맛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이렇게 맛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도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어.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마음에 좀 무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그 기도 중에서 계속 이 알 수 없는 그 어떤 영광스러운 무게가 자석에 뭐가 붙는 것처럼 다 이렇게 붙어갈 때, 그때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안 가본 사람은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맛을 알다 보니까 그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예. 여기 좀 봐보세요. 봐보세요. 좀 여기 좀 눈 좀 쪄보세요. 사람 참 신기합니다. 좋으면 그 좋은 것에 붙잡혀 가게 됩니다. 어떤 여자가 좋으면 그 여자에게 붙들려서 끌려갑니다. 어떤 남자가 좋으면 그 남자에게 붙들려서 끌려갑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가 좋으면 예수에게 붙잡힙니다. 예수에게 붙잡혀서 예수에게 끌려갑니다. 예. 그래서 그 좋으면은 한번 보고 좋네, 그러지 않습니다. 전화번호 따고, 예, 전화번호 따고.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만나는데 아무한테나 전화번호 뭐예요? 안 물어봅니다. 대화를 했는데 막 좋은 거예요. 이 사람 속에서 뭐가 막 나오네.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살짝 전화번호 뭐예요? 아니, 명함을 교환하거나 그럽니다. 그리고 명함을 받으면 그것을 전화번호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면 카톡에 친구로 뜨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밥 한번 먹읍시다. 그래서 또 만나고 싶고,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끌려가는 거죠. 그 좋으니까, 그 좋은 것에 붙들려서 끌려가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그런 겁니다. 바울의 고백이.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딱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버리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그때 우리 안에서는 그를 알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 여자는 짜장면을 좋아할까, 짬뽕을 좋아할까? 저 여자는 비냉을 좋아할까, 물냉을 좋아할까? 저 여자는 한식을 좋아할까, 양식을 좋아할까?
저 여자는 음악 듣는 걸 좋아할까? 영화 보는 걸 좋아할까?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알려면 어떻게 돼요? 만나야 되죠. 그래서 그 알을 채워가고 또 그 알을 다 보니 영화를 좋아한다니까 영화표 끊어가지고 그와 함께 같은 영화를 좋아하려고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죠. 바울의 고백이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께 붙잡혀서 더 알고 싶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자꾸만 보고 싶고 자꾸만 듣고 싶고 자꾸만 알고 싶고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거기에 내 시선이 이끌려갔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갔는데 어떻게 나갔느냐? 달려갔답니다. 달려갔대요. 12절 끝부분에 달려가노라, 14절에도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달려간다는 이 표현 속에 세 가지 태도가 지금 보였습니다. 그런데 13절 14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중간쯤에 오직 한 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한 일, 원띵이죠. 오직 한 일. 오직 한 가지를 내가 원한다.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달려간답니다. 여러 가지 때문에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 한 가지 때문에 달려간답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은 그 열망이 그 삶을 이끌어가는데 그 삶이 달려가는 삶을 만드는데 다른 것 때문에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고 싶은 그 한 가지 소원 때문에 그 걸음을 재촉하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5만 가지를 원해갖고 5만 가지 걸음을 걷는데 그래서 칼짓자를 걷지 않습니까? 여기에 달려간다는 것은 그 당시 배경으로 보면은 육상 경기나 전차 경주 이런 것들이 빗댄 거죠. 예. 육상 경기에서 어떻게 달려갑니까? 100m 주자가 육상 경기하면서 어떻게 달려갑니까? 저기 있는 100원짜리 떨어졌네. 저기 이렇게 5만 원짜리 있네. 그러고 달려갑니까? 아니죠. 앞만 보고 그냥 막 한 호흡으로 달려가지. 한 호흡으로. 목표를 향해서, 꼬린 지점을 향해서. 또 사냥감을 향해서 집중해 달려갈 때, 여러분, 사냥하는 맹수가요, 자기 표적이 보이면요, 그 표적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 표적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하면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계속 몸을 숙이고 싹 움직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거리가 되어지고 어느 타이밍이 되어졌을 때 그때는 사정없이 달려갑니다. 사정없이. 네. 그 목표를 획득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예수 그분 한 분 얻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 그분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다름질한다. 이게 이 달려가는 모습. 이 달려가는 이 단어에는 제가 세 가지 태도를 제가 이렇게 오늘 주보에 남겼는데, 열정이 있는 거죠. 그 예수를 알고자 달려가는 거기엔 열정이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알기를 원하는 한 가지 그 원띵, 그 예수님을 아는 그것을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설렁설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알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저도 우리 공동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열정을 다해서 예수 알기 위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를 알아야 헛수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면 내가 열심히 달린 것 같지만 헛수고입니다. 핏발이 솟고 땀방울이 맺히고 힘을 다해서 했는데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 원하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헛수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 원띵, 한 가지 소원, 예수 아는 거, 거기를 위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앞에 가서 인정받고 잘했다 칭찬받기 위해서, 헛수고한 인생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수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많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성도가 성경을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성도가 성경을 가까이 두고 성경을 주일날에만 와서 이렇게 수요일날이나 주일 예배 때만 와서 성경을 읽으신 분은 손은 드지 마시고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성도가 성경은 주일날 성경 가지고 오시죠? 할렐루야. 성경 가지고 다니세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 여학생들이 그 성경책을 이렇게 다 가슴에 다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 모습을 보니 버스를 타고 왔는데 그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여자에서 예쁜 게 아니었어요. 성경책이 달고 하는 이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근데 그 모습 때문에 나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 이게 특별한 특종인가요? 아무튼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딱 들고 뭐 이걸 무슨 우상처럼 생기라는 얘기 아니지만 성경을 딱 들고 가는 그 모습이 주변의 사람 제 교회 가네. 이게 보이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쓰든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것처럼. 그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온답니다. 교회 다녔어요? 다가온답니다. 그래서 말을 붙인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연결점이 생기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연결점이. 근데 여러분 식기도 할 때 식기도를 굉장히 진지하게, 우리 아내는 식기도를 하면 밥이 식어요. 근데 식기도 할 때 그냥 건져 이게 아니라 주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먹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게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렇게 밥을 먹을 때 주님도 보시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거든요. 야, 쟤는 진짜다 보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보니까는 야, 기도하는데 국이 다 식겠다. 야, 쟤는 진짜다. 이게 보여지는 복음입니다. 성이 엉뚱한 데라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예. 성도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성경 가까이 하니까 늘 옆에다 이마 옆에다 놓고 자고 책상 옆에다 놓고 이렇게 업무 보고 그렇게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요. 열어놓고 믿는 거예요. 열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저는 많은 양을 읽으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양을 읽을 수 있으면 읽는 거 좋겠죠. 그러나 많은 양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에 내가 밥을 먹듯이 한 절씩이라도 그래 성경 읽어야지. 창세기 1장을 1년 내내 읽으셔도 매일같이 읽는다면은 훨씬 그게 복됩니다. 하루에 일독하고 끝내버리는 사람과 창세기 1장 1장만 1년 읽는 사람 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비유를 이렇게 오늘 진수성찬 있어. 막 뷔페가 아주 한 10만 원짜리 뷔페야. 거기 가서 오늘 이빨 먹어. 먹고 한 달 동안 안 먹어. 그게 낫습니까? 매일같이 뭐 맛있는 건 아니지만 매일같이 먹는 게 낫습니까? 말은 잘해. 여러분 성경은 매일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매일같이. 많은 양이 아니어도 매일같이 밥을 먹듯이 양식을 하나님의 만나를 양식을 매일같이 읽으십시오. 바빠도요. 여러분 바빠도 한 절은 읽고 갈 수 있잖아. 한 절은. 자,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한 절 이상은 읽자. 참 우리 수준이 좀 낮다, 그치? 한 절이랑 하루에 한 절 이상은 읽자. 그럼요. 성도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할 수 있다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또 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렇게 예수를 알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 예수를 알고 싶은 그 열정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집중력이었습니다. 달려가느라 예수 원띵 하면서 달려가느라 거기에 집중력이 있어요. 목표에 집중해서 달려갑니다. 달리기 경주나 사냥하는 사람들은 목표에 집중해서 달려가듯이 두리번거리지 않는 것처럼 바울은 그 목표에 집중해서 여러분 인생이 언제 위험하냐면요. 인생이 위험할 땐 두리번거릴 때입니다. 두리번거릴 때. 저희 총회장님께서 제가 총회 임원을 할 때 총회장님께서 이렇게 우리 이제 그 목사들이 이렇게 오면은 밥 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교제도 해주시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해하고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고 들어요. 꼭 이걸 가지고 꼭 이상하게 세모는 뜨지 말고 이해하고 들어요. 목사님 골프해? 물어봅니다. 아니요, 안 합니다. 해. 그 돈 얼마 안 들어. 해. 내가 왜 하라고 그러냐? 목사가 그런 것도 할 줄 모르고 있으면은 뒤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 뒤에서 딴짓해. 건강하게 자기를 발산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하게 자기를 발산시키지 않으니까는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뒤에서 딴짓한대. 목사는 건강해야 돼. 자꾸 대외적으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운동해. 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 여러분 언제 사람이 위험하냐? 빈둥빈둥 두리번 목표 지점을 잃어버렸을 때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참 이렇게 위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뒤 그 시간이 정말 제게는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공부에 목표 지점이 있었는데 공부를 딱 졸업하고 나니까 목표가 사라졌어요. 강도사 인원 받고 목사 안수 받고 있겠죠. 근데 공부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역은 여전히 했지만 그러면서 제가 두리번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제 이 머리가 이 머리 끝까지 가 있었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교만이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누가 설교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최고 잘해. 내가 교만하니까 목표가 사라지니까 교만해지니까 자꾸만 두리번거리면서 뭐 없나. 여러분 인생의 위험한 때가 언제냐? 목표가 사라져서 두리번거릴 때입니다. 집중력이 사라져서 두리번거릴 때, 기웃기웃거릴 때 위험합니다. 그러나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선택할 것을 선택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방황하는 사람은 늘 인생을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목표가 자꾸 흔들리고 그래서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거의 경력, 과거의 업적, 과거의 경험 바로 그런 것들 다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잊어버렸다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옛날에 했던 거 다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나의 실패 경험까지도 다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요 실패의 경험은 절대 못 잊어요. 그 실패와 아픔의 현장을 절대 놓지 않고 가슴 깊이 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실패와 아픔에 매여 살아요. 매여서 그 실패 아픔에 매여 있다 보니까 잘되게 하기도 하지만은 상처가 계속 그를 훌벼파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표대를 향하여. 내 인생이 왜 살고 있는지 그 표대, 그 고린 지점,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 끝에 계신 그분, 고린 지점 끝에 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 알고 싶고 예수를 향해서 우리의 걸음이 더 재촉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다양한 훈련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훈련받는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아는 것, 일하는 것 좋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그분을 닮아가서 내가 변하는 것, 그분을 체험하는 것, 그래야 일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 목적 없이 일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알고 그 예수님의 그 꿈에 동참하는 것, 그것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단단해지고 그래야 성도가 힘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 끈기입니다. 끈기.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달려가요. 언제까지? 끝까지. 목표에 이를 때까지. 끈기. 여러분,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봤어도 또 봐야 됩니다.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어도 또 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그곳에 그냥 머무르지 마십시오. 다 되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 물 위를 떠가는 돌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돌로 수제비 떠봤어요? 수제비가 뭔지 또 이렇게 수제비 떠나요. 수제비. 이게 이렇게 물이 있으면 돌로 딱 떠니 돌이 물살을 촥촥촥 이걸 수제비라고 그래요. 예. 수제비 떠봤어요? 해보셨어요?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때는 돌을 어떤 걸 주어요? 막 동글동글한 이런 돌 주어요? 어떤 돌 주어요? 예? 납작한 거, 내 손에 싹 들어오는 거, 손가락이 딱 들어가 탁 하는 거, 그거 줍죠? 왜 그걸 줍죠? 수제비를 하나라도 더 뜨려고. 그죠? 근데 여러분, 수제비 뜰 때 돌이 쫙 추진을 하다가 언제 멈춥니까? 수제비를 뜨다가 언제 멈춥니까? 힘이 떨어졌을 때, 그죠? 추진력이 떨어졌을 때 물속으로 뽀로 들어갑니다. 근데 추진력이 있으면 수제비를 하나 뜨는 게 아니고 2개, 3개, 4개, 5개 막 쫙 가죠. 그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언제 거꾸라질까요? 추진력이 멈춰질 때입니다. 교회는 계속 예수를 향해서 추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안에 목사 혼자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 안에 예수를 알고 싶은 이 마음이 계속 추진되어질 때 교회는 수제비를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수제비를. 저는 우리 교회 수제비를 1000번, 10,000번 몇 번 떠봤으면 좋겠어요. 몇 번. 수제비 뜨면서 그렇게 물 위를 떠가는 돌 같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훈련받는 것, 옛날에 배운 것, 그게 중요하지 않고 오늘 또 엎드려서 열정과 집중력과 끈기를 가지고 주의 마음을 더욱더 알고 주를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체험하며 나아갈 때 가라앉지 않고 떠가는 거예요.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추구하는 신앙이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향한 순수한 집중력이 계속되어야 가라앉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 원띵, 오직 한 가지 예수의 마음을 알고 패션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포커스, 집중력을 가지고 인두던스 끝까지 끈기 있게 나아가는 것, 이게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 내가 무슨 새로운 도전을 하나 이 나이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것은 결코 중단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마음에 들어온 글자 하나가 상이라는 단어, 상장 그런 거죠. 상은 뭐예요? 칭찬이죠. 칭찬. 좋은 칭찬입니다. 마지막에 내가 그렇게 원띵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마지막에 꼬린 지점에서 우리 예수께서 내게 칭찬한대요.
상 주신대요. 어떤 상일까? 명희야, 참 잘했어. 내가 너 알아. 너가 그때 그렇게 달려갔던 거 내가 알아. 너의 호흡이 꺾여질 그쯤에 네가 나를 향해서 깊은 호흡을 내면서 달려왔던 거 내가 알아. 내가 알아. 하면서 상 주신대요. 저는 이 상 받고 싶어요. 이 상 꼭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덥석 끌어안으면서 내가 너 알아. 제가 우리 이현수 목사님 안수식 때 제가 끌어안았어요. 그죠? 끌어안았다는 건 뭐 여러분 퍼포먼스 아니에요. 사람들 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끌어안으면서 잘 달려왔다. 잘 달려왔다. 참 외로움도 있었을 거고 제가 목사 안수식 때 축사 말씀을 시간이 없다고 막 빨리 짧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거 원래 했던 거 안 하고 세칸 다른 걸 했는데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들이 걸어오면서 경험했을 그 이야기들, 그 아픔들, 그 혼란스러움들, 그것을 이기면서 걸어왔던, 근데 그 걸어옴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이끌려서서 그 사랑을 더 알고 싶어서 걸어온 거예요.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을 거예요. 걸어와서 이게 목사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직임을 하는 그 자리까지 온 것이 너무 귀해서 제가 그냥 끌어안으면서 말 없는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어, 잘했어, 이런 끌어안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끌어안는데 갑자기 울컥해서 제가 얼른 누웠어요. 빨리 가.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 끝자리에서 나를 와라가면서 애썼다. 너 고생 많이 했구나. 나 이상 받고 싶어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가 그 다름질이 살아있길,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우리 안에 있어 달려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